여러분, 미국에서 언제 최초로 추수감사절을 드리게 된지 여러분 너무 잘 아시죠? 제가 말을 안 해도 잘 알 텐데 1620년에 영국에서 신앙의 자유를 찾아서 청교도들이 미국으로 오게 되었습니다. 근데 첫 해에 한 11월 정도에 도착을 했는데 추운 저 북쪽에, 그죠? 동부쪽 북쪽에 도착을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거의 뭐 절반 정도가 두세 달 만에 죽고 말았습니다. 두 번째 해에 접어들어서는 이제 인디언들의 도움을 받고 그렇게 해서 이제 농사도 짓고 두 번째 겨울을 따뜻하게 날 수가 있게 된 겁니다.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 이제 하나님께 감사하는 감사제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그것이 미국에서 드렸던 최초의 추수감사절입니다. 예. 1년 동안 힘든 일 없었겠습니까? 사랑하는 그죠 가족들이, 사랑하는 사람도 죽기도 하고 그런 일을 겪었음에도 불구하고 하지만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감사의 제를 드린 것입니다. 그런데 사실 그것이 미국에서 드린 처음 추수감사절이지만 사실은 이 추수감사절은 그것보다 훨씬 더 이전에 시작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방금 성경 말씀을 본문 읽은 것처럼 뭡니까? 추수감사절은 하나님께서 사실은 지키라고 우리에게 우리에게 지키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본문에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감사의 제를 드리라고 명령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지키라고 말씀하신 세 가지의 절기가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었습니까? 오늘 다 읽었는데 유월절, 그죠? 예, 맞습니다. 유월절, 그 다음에 칠칠절, 맞습니다. 그 다음에 초막절, 맞습니다. 여러분, 대단하십니다. 예. 이 세 가지 절기를 반드시 지키라고 명령하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왜 이 감사의 절기를 지키라고 말씀하셨을까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고맙다는 말을 듣고 싶어서 이 절기를 지키라고 말씀하셨을까요? 어떻습니까? 우리 어머니들. 해마다 머더스데이를 지키고 있는데 우리 어머님들 자녀들에게 고맙다는 말을 듣고 싶어서 머더스데이 지킵니까? 예, 그렇지 않죠, 그죠? 예, 물론 그런 것도 있지만 맞습니다. 더 깊은 뜻이 사실은 있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감사의 절기를 지키라고 한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감사하다는 말을 단순히 듣고 싶어서 또 하나님께서 뭡니까? 물질이 부족해서 우리에게 예물을 바쳐라. 그렇게 하기 위해서 단순히 그러기 위해서 감사의 절기를 지키라고 말씀하신 것이 아닙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감사의 절기를 어떻게 지켜야 되는지 또 왜 지켜야 되는지 그것에 대해서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자, 본문 1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아비보를 지켜 내 하나님 여호와께 유월절을 행하라. 이는 아비볼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밤에 너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셨음이라. 뭘 지키라고요? 유월절을 지켜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3대 절기 중에 맨 첫 번째가 유월절입니다. 유월절이 아비볼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아비볼에 있는 유월절을 지켜라고 말씀하고 계신데 이 아비볼은 우리 달력으로 치면요 3월 중순에서 4월 중순까지입니다. 이 아비볼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종노릇 하고 있었는데 이 아비볼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 내셨습니다. 애굽에서 종노릇 하지 않았습니까? 애굽에서 종노릇 하면서 신음하고 부르짖고 있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사랑하셔서 그들을 애굽에서 구원해 내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아비보를 이스라엘의 첫 번째 달로 삼아라고 했습니다. 1월입니다. 1월. 그래서 이스라엘의 정월은 아비볼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해가 바뀔 때마다 새해가 될 때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뭘 기억했겠습니까? 하나님의 구원입니다. 우리가 옛날에 우리 조상들이 옛날에 애굽에서 노예로 신음하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내셨다.
이게 새해가 될 때마다 생각하는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죠? 하나님께서 이 아비브를 첫 번째 달로 삼아라고 하신 것은 뭐냐면 해마다 내가 너희를 이 구원한 구원의 은혜를 잊지 말라고 하는 겁니다. 이 유월절을 지키라고 하신 이유는 뭐냐면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절대로 잊지 말라는 겁니다. 너희가 애굽에서 그 신음했던 고통했던 그때를 잊지 말아라. 우리말로 따지면 뭡니까? 우리가 예수님 믿기 전에 죄 가운데 그죠? 신음하던 그때를 잊지 말아라. 그 말씀입니다. 그리고 애굽에서 구원해 내신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 그리고 홍해에서 뭡니까? 홍해를 쫙 가르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 내시고 애굽의 군대를 수장시켜 버리시던 그 하나님의 구원의 능력을 기억하라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기억하면서 감사하고 기뻐하고 찬양해라. 그것이 바로 유월절을 지키라고 말씀하신 이유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첫 번째 이유입니다. 감사절을 지키는 이유.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감사절을 지키라고 첫 번째 이유가 뭐라고요? 하나님께서 베푸신 구원의 은혜를 깊이 기억하라는 겁니다. 잊지 말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죄 가운데 있을 때, 우리가 죄 가운데 신음하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유월절의 어린 양으로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하셨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자격이 없는 우리를 위해서 예수님을 유월절의 어린 양으로 십자가에 못 박혀 피 흘리며 죽게 하셨습니다. 이 주님의 구원의 은혜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를 절대로 잊지 말라고 하는 겁니다. 그것이 우리가 감사절을 지켜야 되는 첫 번째 이유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유월절을, 이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절대로 잊지 말라고 하시면서 어떻게 유월절을 지켜야 되는지 계속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유월절을 내가 지키고 싶은 아무 데나서 지키면 됩니까? 아닙니다. 내가 드리고 싶은 건, 올해는 염소가 많은데 염소를 한 마리 드릴까? 됩니까? 아닙니다. 유월절을 지키기 위해서는 하나님께서 정하신 곳에서 하나님께서 정하신 제물을 드려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귀찮죠, 그죠? 더 귀찮은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빵을 만들 때 뭘 집어넣습니까? 그렇죠, 이스트, 그죠? 누룩을 집어넣는데 누룩을 넣지 않고 구운 빵 어떻게 될까요? 딱딱합니다. 이것을 무교병이라고 합니다. 이 무교병을, 이 누룩 넣지 않고 구운 이 무교병을 하루 동안 먹습니까? 일주일 동안 먹으라고 한 겁니다. 여러분, 누룽지 좋아하시죠? 예, 구수하고 맛있지 않습니까? 끓여서 먹으면 정말 맛있습니다. 그런데 이 누룽지를 끓이지 않고 그냥 먹으면 여러분 얼마나 드실 수 있겠습니까? 하루 드시겠습니까? 하루도 드시기 힘들죠. 그런데 여러분, 이런 딱딱한 걸 일주일 동안 먹는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그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일주일 동안 이 무교병을 먹으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또 8절에는 뭡니까? 8절에 보면 맨 마지막 날에는 일하지 말고 다 모여라. 다 모여서 여호와 앞에, 하나님 앞에 성회를 드려라.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왜 이렇게 까다롭게 유월절을 지키라고 하셨을까요? 하나님 참 까다로우신 분이죠. 그죠? 3절에 보겠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이렇게 까다롭게 유월절을 지키라고 하신지 그것 이유를 3절에 설명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유교병을 그것과 함께 먹지 말고 이래 동안은 무교병 곧 고난의 떡을 그것과 함께 먹어라. 이는 내가 애굽 땅에서 급히 나왔음이니 이같이 행하여 내 평생에 항상 내가 애굽 땅에서 나온 날을 기억할 것이니라. 내 평생에 항상 내가 애굽 땅에서 구원받은 날을 기억하게 될 것이다. 이 유월절을 지키면서, 그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급하게 애굽에서 나왔기 때문에 제대로 반죽이 부풀지 않은 것을 빵으로 구워서 먹었습니다. 딱딱한 무교병이 된 겁니다. 그죠? 여기서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고난의 떡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이 딱딱한 고난의
떡을 먹은 겁니다. 이 고난의 떡을 너희도 일주일 동안 먹으라는 겁니다. 일주일 동안 이 고난의 떡을 먹으면서 뭐 하라고요?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 하나님의 사랑을 잊지 말고 기억하라는 겁니다. 언제? 평생토록 항상 이 주님의 은혜를 기억하라라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하나밖에 없는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유월절에 어린 양으로 비참하게 십자가에 죽게 하셨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렇게 하신 겁니다. 이것을 잊지 말라는 겁니다. 평생 잊지 말라는 겁니다. 항상 기억하라는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감사의 제를, 감사의 절기를 지켜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첫 번째 이유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까다롭게 유월절을 지키라고 하셨냐? 왜냐하면 우리가 은혜는 너무 쉽게 잊어먹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다른 사람에게 베푼 은혜는 절대로 안 까먹습니다. 내가 김 집사에게 한 달 전에 저 지인 뷔페 가서 맛있는 고기를 사줬는데 그거 까먹습니까? 1년 지나도 안 잊어먹습니다. 그런데 김 집사는 한 달만 지나면 까먹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김 집사에게 그 지인 가서 그 맛있는 걸 사줬는데 어떻게 김 집사가 나한테 이럴 수 있나? 왜냐하면 김 집사는 벌써 잊어버렸거든요. 이것이 우리입니다. 내가 베푼 은혜는 잊어먹지 않으면서, 그죠? 내가 받은 은혜는 쉽게 잊어버리는 겁니다. 여러분, 출애굽 14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홍해를 가르십니다. 그죠? 홍해를 가르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내십니다. 근데 15장에 보면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난리가 납니다.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나와서 북치고 막 춤추면서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호와를 찬양하라. 우리 하나님께서 홍해를 가르시고 저 모든 그 대적들을 다 수장시켜 버렸다. 하나님 막 찬양합니다. 기쁨이 넘칩니다. 그런데 똑같은 15장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수르 광야로 들어가는데, 광야에 들어간 지 딱 3일 지납니다. 딱 3일. 딱 3일 지나서 뭡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평합니다. 3일 전에 하나님께서 홍해를 가르신 거 다 잊어버렸습니다. 딱 3일 지나고 은혜를 싹 다 잊어버리고 하나님 원망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하나님 왜 우리를 이 광야로 이끌어 드렸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그런 겁니다. 은혜는 너무너무 쉽게 잊어먹고, 그죠? 조금만 불편한 것이 오면 하나님 앞에 불평하기 시작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분명히 이 절기를 지키라고 명령하셨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명령을 지켰을까요? 이 감사절기를 지켰을까요? 유월절을 지켰을까요? 수백 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유월절을 지키지 않았습니다. 참 목이 고든 백성들 아닙니까? 유월절을 지키라고 했는데 귀찮잖아요. 몇백 년 동안 안 드린 겁니다. 언제 다시 드린 줄 아십니까? 요시야 왕 때 와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뭡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니까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식지 않습니까? 그죠? 하나님의 사랑이 식고 그러면 하나님으로부터 떠나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 불평하게 되고 하나님께 범죄하게 되는 겁니다. 이 요시야 왕이 성전에서 하나님의 언약의 책을 발견해서 거기 보니까 유월절을 지키라는 말씀이 나오는 겁니다. 오래동안 안 지켜왔는데 그 말씀을 보고 이 요시야가 다시 이스라엘의 영적 부흥을 일으키기 위해서 다시 이 말씀대로 행하기 시작합니다. 유월절을 지키기 시작하는 겁니다. 수백 년 동안 이 유월절을 지키지 않았습니다. 수백 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기억하지 않았다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감사절에 해야 될 것이 첫 번째는 뭡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내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그 은혜를 우리가 붙들고 기억하고 우리 마음판에 새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첫 번째 우리가 감사절기 해야 되는 것은 우리를 구원하신 주님의 그 은혜를 우리 마음판에 새기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 우리가 감사절에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될 것이 무엇이냐? 이 감사절기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기 원하시는 것이 무엇이냐 하면 먼저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그 은혜를 헤아리기 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베푸신 그 은혜를 헤아리면서 그것을 기억하면서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리는 것입니다. 9절과 10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9절. 자, 9절 10절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7주를 셀지니 곡식의 낫을 되는 첫날부터 7주를 세어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7일절을 지키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복을 주신 대로 내 힘을 헤아려 자원하는 예물을 드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두 번째 지켜야 될 절기가 뭐라고요? 7.7절입니다. 7.7절은 보리를 수확하고 난 다음에, 첫 번째 수확이 보리입니다. 보리를 수확하고 난 다음에 7주가 지나면 이제 밀을 수확하게 되는데, 이 밀을 수확하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를 기억하면서 감사제를 드리는 것, 그것이 바로 7.7절입니다. 이 7.7절을 지키면서 먼저 해야 되는 것이 뭡니까? 하나님께서 내게 베풀어 주신 것들을 헤아려 보는 겁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어제 제가 설교를 이제 마무리해 놓고 여러분에게 감사하는 시간을 가지십시오 하기는 제가 먼저 해야 되잖아요. 예, 물론 그런 의미도 있지만, 기도하는 시간을 찬양하고 기도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러면서 1년 동안에 쭉,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들을 쭉 헤아려 보았는데요. 그 시간 가운데 내가 깨닫지 못했던 그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게 됩니다. 아, 하나님께서 이렇게 내 삶을, 우리의 가정을, 또 우리의 교회를 인도해 오셨구나. 그것을 깨닫게 되면 어떻게 된다고요? 감사함으로 예물을 드리게 됩니다. 여러분 자녀에게 뭐 사주는 것 아깝습니까? 예, 별로 안 아깝죠, 그죠? 조금 아깝죠, 그죠? 예, 자녀에게 자녀에게 필요한 것, 그죠? 뭐 사치가 아니라 자녀에게 좀 꼭 필요한 건데 너무 비싸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자녀에게 필요하면 우리는 아낌없이 그것을 자녀에게 주고 싶어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자녀를 사랑하기 때문에 그렇지 않습니까?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베푸르신 그 은혜를 쭉 헤아려 보면 하나님을 향한 그 사랑이 더욱 넘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감사함으로 그 예물을 하나님 앞에 드리게 되는 겁니다. 16절, 17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 가운데 모든 남자는 1년에 3번, 곧 무교절과 7.7절과 초막절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서 여호와를 배웁되 빈손으로 여호와를 배웁지 말고 각 사람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주신 복을 따라 그 힘대로 드릴지니라 되겠습니다. 예. 하나님께서 베푸신 그 은혜만큼 드리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1년 동안 내가 뼈 빠지게 일해서 벌어들인 걸 왜 하나님께 드려야 됩니까? 물론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실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께 예물을 드린다고 하는 것은 뭐냐면 내가 잘나서 내가 열심히 했기 때문에 내가 이런 복받은 삶을 산다라는 것이 아니라 이 복이 누구로부터 왔다고요? 이 복이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다. 하나님께서 베푸르신 은혜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가 예물을 드리는 첫 번째 의미입니다. 또 두 번째 의미는 뭐냐? 예물을 드리는 두 번째 의미는 뭐냐면 하나님께서 내 시간과 내 물질과 내 인생의 주인 되십니다. 라고 하는 것을 인정하는 겁니다. 여러분, 헌금을 드리고 11조를 드리는 이유는 뭐냐면 이것은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입니다. 제 인생이 주님의 것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모든 것이 주님의 것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주신 것을 자기 마음대로 쓰지 않습니다. 허탄한 곳에 쓰지 않습니다. 시간과 물질과 이 인생을, 하나님 주신 이 힘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용합니다. 있습니까? 네. 뭐라고요? 두 번째, 하나님께서 이 감사절을 통해서 원하시는 것, 두 번째는 뭐라고요? 하나님 베푸신 은혜를 기억하면서 감사의 예물을
드리는 것입니다. 자, 그럼 혹시 여러분 가운데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도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올해는 참 너무나 힘들었다. 정말 올해 같은 시련을 겪은 적이 없다. 이런 가운데서 내가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되나?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이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여전히 인생의 비바람, 여전히 시련 가운데 계신 분이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의 예물을 드려야 할까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시련은 복이 아닐까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너무 잘 아십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하나님께서 우리가 감당치 못하는 시험은 피하게 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우리에게 필요하기 때문에 그 시련을 겪게 하시는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로마서 8장 28절 말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무 잘 아는 말씀이죠.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그래서 모든 일은 뭡니까? 좋은 일만입니까? 아닙니다. 이 모든 것 안에는 내가 성공했던 것, 실패했던 것, 좋은 것, 좋았던 것, 나빴던 것, 시련들, 이 모든 것들을 다 합하여 뭐라고요? 선을 이루어 주신다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지난주에 제가 금요일날 설교를 했던 것처럼 아사왕, 그죠? 유다의 아사왕. 하나님 앞에 정직한 삶을 살았었는데 100만 대군이 쳐들어오지 않습니까? 100만 대군이, 그죠? 최신 무기를 가지고 쳐들어옵니다. 그때 아사왕이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앞에 부르짖으며 기도합니다.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의지합니다. 이 아사왕과 이 유다 백성들이 막 하나님에 부르짖으면서 나아갑니다. 그때 어떻게 됩니까? 아사왕과 유다 백성들이 하나님의 구원의 능력을 경험하게 됩니다. 이전에는 하나님 살아계실까? 주님 하나님 진짜일까? 긴가민가 하던 사람들이 뭡니까? 이 시련 때문에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하게 된 겁니다. 이렇게 우리에게 다가오는 시련,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시련은 뭡니까?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주신다는 겁니다. 믿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감사해야 됩니다. 여러분, 과거를 한번 쭉 돌아보십시오. 아마 저에게 시련이 없었다면 지금의 저는 없을 겁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그 시련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가게 된 겁니다. 그 시련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의 믿음이 더 성장하게 된 겁니다. 그 시련 때문에 우리가 인격적으로 더 성장하게 된 겁니다. 만약 계속 성공만 해봤다고 생각하십시오. 우리가 얼마나 교만하겠습니까? 그죠? 우리가 여러 가지 힘들고 어려운 시련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주시기 때문에 우리는 감사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세 번째, 우리가 어떻게 감사의 절기를 지켜야 되는가?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복은 나 혼자 누리는 것이 아닙니다. 나 혼자 이 복을 누리라고 하나님께서 복 주신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14절을 보겠습니다. 이게 두 번 반복해서 나옵니다. 14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절기를 지킬 때에는 너와 내 자녀와 노비와 내 성중에 거주하는 레위인과 객과 고아와 과부가 함께 즐거워하되. 자, 이 절기를 너와 내 가족만 즐기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까? 아닙니다. 너와 내 가족만 즐기라가 아니고 같이 즐거워해라 하면 같이.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복을 혼자 누리지 말고 네 가족만 누리지 말고 누구와? 경제적으로 또 사회적으로 소외되고 어려운 사람들과 함께 나누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너희들도 애굽에 있을 때 종이었다. 너희가 애굽에 있을 때 그 종이었던 그 시절을 기억하면서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을 돌아보아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은혜를 나누면 나눌수록 그 은혜가 더 풍성해집니다. 참 신기합니다. 제가 물론 개인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할 때도 하나님께서 은혜를 참 많이 주십니다. 그런데
제가 또 말씀을 나누기 위해서 말씀을 준비하면 하나님께서 제가 깨닫지 못했던 그 은혜를 또 막 깨닫게 해주시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내 혼자 하나님의 복을 누리는 것이 아니라 이 복을 나누려고 할 때 하나님께서 더 큰 복을 주시는 겁니다. 우리가 나 이거밖에 없는데, 나는 다른 사람 나눌 여유도 없는데 딱 붙들고 있으면 하나님께서 그만큼만 딱 채우시는 겁니다. 그런데 이것을 자꾸 퍼줄 때 어떻게 됩니까? 자꾸 퍼주면 하나님께서 더 계속해서 채워주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번 추수감사절과 크리스마스 때는 누구와 이 은혜를 나눌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오늘 예배 시간에 하나님께 한번 기도해 보십시오. 누구와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를 나눌까? 그죠? 혹시 이번 주 목요일 오후에 아무 계획이 없으신 분은 저희 집으로 오시기 바랍니다. 함께 이 추수감사의 기쁨을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단지 내일까지 연락을 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우리가 우리 가족끼리만 또 보낼 수 있지만 또 서로를 초대하고 서로 초대하고 서로 복을 나누고 그렇게 했으면 참 좋겠습니다. 이 감사절의 절기, 추수감사절과 이 성탄절을 또 정말 경제적으로 또 사회적으로 소외된 분들과 함께 나누면 좋겠습니다. 예, 우리 안창수 집사님 손 대셨는데. 예. 그리고 저희 교회가 또 하려고 하는 것이, 작년에도 했다고 들었습니다. 포트워스에 난민 어린이들을 위해 사역하는 이 난민 가족들이 적응하고 또 난민 아이들이 이곳에 잘 적응할 수 있도록 돕는 이지 아카데미라는 그 선교단체가 있는데요. 거기에서 해마다 크리스마스 슈박스를 준비해서 전달하는 그런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도 저희가 이 사역에 참여하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으신 그 은혜를 좀 기억하면서 그냥 챙겨서 주는 것이 아니라, 이번에는 그 아이들을 그 신상을 저희가 받게 됩니다. 한 사람 하나에 이렇게 받게 되는데요. 그 아이들을 위해서 기도하면서 이 선물을 준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 난민 아이도 또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그 가정이 전체가 또 주님을 만나고 변화되는 그런 은혜가, 그런 역사가 있을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12월 달에 또 미션 알링턴에서도 사역이 있죠. 네. 그래서 또 함께 조인해서 또 여러 또 어려움 가운데 있는 분들을 돕는 그 사역을 감당했으면 좋겠습니다. 비록 우리가, 우리 교회 큰 교회는 아닙니다. 그죠? 하지만 우리는 충분히 주님의 사랑을 나눌 수 있을 만큼 풍성한 교회입니다. 믿습니까? 네, 아멘. 네. 이런 풍성한 은혜를 나누는 그런 우리 한미교회 공동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명해서 선택해서 하나님의 예배자로 불러주셨습니다.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은혜를 주셨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주시기 때문입니다. 이 감사절 주간에 오늘 감사주일 예배 드리지 않습니까? 한 주일 동안 여러분 또 추수감사절에 맛있는 음식만 드시지 마시고 한 해 동안 베풀어 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한번 돌아보십시오. 그리고 하나님께서 하나밖에 없는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내어주신 그 주님의 십자가의 은혜를 다시 한번 깊이 묵상하는 그런 시간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를 기억하면서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리고 또 그것을 나누는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혹시 오늘 예물을 준비하지 못하신 분은 여러분 한 주간 기도하시면서 하나님 베푸신 은혜를 기억하면서 또 감사의 예물을 드리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은혜를 기뻐하고 찬양합니다. 하나님, 아무리 생각해도 제가 주님의 사랑을 받을 자격이 없습니다. 하나님, 저희 삶을 돌아볼 때 얼마나 많이 저희가 주님을 배신하고 주님께로부터 멀어지려고 했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계속해서 저희를 부르시고 또 주님 앞으로 저희를 이끌어 주신 것을 내 감사하고 찬양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주님을 찬양하고 예배할 수 있는 예배자들로 삼아주신 우리 주님의 크신 사랑과 은혜를 기뻐하고 찬양합니다.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그 구원의 은혜와 그 능력을 쉽게 잊어버렸던 것처럼 저희가 그러하지 아니하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이 구원의 은혜를 저희 마음판에 새기게 하여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를 생각할 때마다 저희 안에 감격과 기쁨의 눈물이 있게 하시고 찬양과 감사가 있게 하시고 우리의 삶을 기쁨으로 주님 앞에 올려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님 베푸신 그 사랑을, 은혜를 기억하면서 하나님 아버지 풍성히 나눠주는 저희 종들 될 수 있도록 주님 한미제일 침례교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